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간음하다 잡힌 여인. 오늘 제목이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또 선교 보고도 하시고 우리 주보에 이제 또 우리 금요일 기도회 내용에 네고로스 복음화를 놓고 7,000개 필리핀 섬을 순회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올려서 기도하겠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받았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선교사로 한 2년 한 반 정도 3년 가까이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국내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처음 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대신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분이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선교를 나간 거지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나간 거 아니잖아요. 선교지 나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살기 좋고 너무 여기 바다도 좋고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온 게 아니다 말이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 생긴 것도 다른데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이 고국을 등지고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어떤 고집이나 아집 때문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내셔서 전부 다 유명한 지역에서만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선교 가가지고 선교사한테 목사한테 철대기 없이 목사들은 어디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온데 다 가겠다 하면서 어째 삼겹살집 슈퍼마켓은 온데 다가 있는데 안 갑니까 하면서 막 철대기 없이 가는 그 아줌마 집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그렇게 선교지에 가셔서 이렇게 선교 사역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참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해 보면 우리 이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율법 그죠? 그리고
복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명령으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근데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잘 보면은 전부 성경은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교회 금방 나와가지고 이제 막 주님을 알게 된 이런 분들에게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은, 오랫동안 믿은 분들에게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어요. 율법은 좋은 거지만은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복음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무조건 살리는 게 복음이라. 우리에게 굉장히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복음 아닙니까? 흑암과 어두움과 운명에 잡혀 있다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이보다 기쁘고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참된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 보면요, 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게 율법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걸 보고 율법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이걸 율법이라 하죠.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서. 그리고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율법책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기준인데 100점 만점에 100점이 돼야 돼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돼요. 완전하고 완벽해야 돼.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 율법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 요 딱 접어놓고 또 한 군데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 잠 오는 시간이니까. 로마서 5장 13절 찾아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아, 말씀 이런 말씀이 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찾아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 주시기 전에도, 이 말씀 받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어놓고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자, 로마서 3장 24,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란 말이 있어요. 이 법정에 쓰는 말인데 죄의 형벌을 뭐가 정한다? 법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래. 그대로지요. 죄의 형벌은 뭐가 정한다고요? 법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형법 제 329조에 보면 절도죄 이래가지고 저 어릴 때 뭐 모르고 절도 좀 했지만은 마트에 가서 훔쳐먹고 이런 거 좀 했지만은 절도죄 징역 뭐 몇 년 아니면 벌금 얼마에 처한다 하는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 짓고 죄인 줄 모르는 거야. 딱 그 말씀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신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로마서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딱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탐내는 게 이게 죄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뭐라고요? 초등교사. 율법이 초등교사다 이랬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죄인이구나. 아담 이후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밥 먹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맛있게 잘 나오는데 김가루 막 나왔어. 밥 먹다 김이 위에 탁 붙었어. 어디 가야 돼요? 화장실에 거울 아니면 우리 여성분들 백에 있는 손거울 딱 꺼내가지고 얼굴 보잖아요. 얼굴 내가 뭐가 묻었는지 보는 거예요. 화장도 거치고. 그죠? 김 묻은 것도 띄고. 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하는 거를 거울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거울이 묻은 걸 가르쳐 주지만은 거울이 해결할 수 있어요? 거울은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목적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봐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도무지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려주고 지적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죄 속에 계속 빠져있으면 너는 죽음이야. 심판이야. 멸망이야. 그래서 너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요 장차 올 좋은 일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자.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 이분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답이 나야만이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그래서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거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이루시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라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말씀하셨죠. 그 말 속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 저주, 사탄, 지옥, 운명 다 이뤘다 이 말씀도 있지만은 그 속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냐? 모든 인간에게 이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서론에 중요하냐? 여기 좀 지울게요. 오늘 읽은 본문 다시 본문으로 딱 돌아가가지고 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건방진 이것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자,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왔다 이랬어요.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이 다 나왔다 이랬어요. 예수님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누굴 데려오느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옵니다. 쉽게 말하면 간음한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딱 데려왔어요. 이 속에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다 나와 있는 이 장소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딱 데려온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심이 있었겠어요. 예? 여자는 뭐로 산다? 자존심으로 산다.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 다 무너지는 수치심. 완전히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이 여자를 탁 데려온 거예요.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는데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감히 IQ 200도 안 되는 것들이 IQ 200 된다 쳐도 그 모인 사람들 다 합쳐도 하나님의 IQ를 당할 수 있겠어요? 야,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잖아. 이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곤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듯이 현장에 간음한 여자를 딱 데려와 가지고 뭐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돌로 쳐라. 돌로 쳐주면 사형이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딱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발할 조건을 딱 가지고요. 조건을 딱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나오잖아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단은요, 이 사탄이란 말, 요 마귀 요거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했어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랬어요. 이 사단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공생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광야로 이끌림 받으셔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시건방지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려 봐라. 천사가 바칠 거 아니냐? 온 세상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이 모든 영광 다 주겠다. 이 사단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했다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배후에서 또 예수님을 끝없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시험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경배받으실 대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대상이지 예수님을 시험할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 요래할 테니 요래해 주시. 자꾸 이래 잽니다. 하나님한테.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수치심으로 부끄러운 이 여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 아니, 이 왜 여자만 데려놔? 같이 가는만 그 남자 그놈은 어디 갔어? 여기에 이 사람들이 꼼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남자는 어디가 왜 여자만 데려오랍니까? 그것도 연약한 여인을. 아주 이 사람들이 고발할 조건을 위한 이 사람들의 이 흉계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여기에 복음을 실현하신 예수님. 복음을 실현하신 예수님. 자, 이렇게 모세율법인 돌로 치라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예수님 반응이 나오죠. 일단 땅에 손가락으로 뭘 쓰셨대요. 앉으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뭘 이렇게 쓰셨대. 짝대기로 안 하고 손가락으로 쓰셨대. 뭐 학자들이 뭘 쓰셨냐?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지.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뭘 쓰긴 쓰셨는데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럽니다. 율법을 기록했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고발하는 사람들, 둘러선 사람들, 일일이 그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다 적었을 거다. 그거 우리의 추측이지. 예수님이 뭘 쓰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셨다 그랬어요. 그러시고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완전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둘러선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흉계를 알고 완전히 전곡을 찔러보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냐? 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반응. 모세율법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께 물었겠죠. 근데요, 이 말씀을 듣고 9절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가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양심.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 많지요.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뻔뻔하게 죄 지어놓고 있잖아요. 죄 덩거리라. 죄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요? 교도소가 많아요. 죄 져가지고 교도소 감방에 감옥에 와 있잖아. 나 억울하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와 있는 분도 계시겠지. 그런데 안 잡혀 들어가고 바깥에서 죄 오만상 지어놓고도 안 잡혀 들어가고 있으니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 캐봤자 뭐 그거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닌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고 그 자리를 다 빠져나간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그 말씀에 전부 다 돌 들어가 던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도 여러분 돌 던질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냐? 그 말은 너희 모두가 죄인 아니냐? 속으로 지은 죄, 겉으로 지은 죄. 이 여자는 들켰을 뿐이지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킨 죄인. 저 감옥소에 계시는 분들은 들킨 죄인. 그래서 세상에 형법,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받아가지고 감옥에 가 계시잖아. 여러분 뭡니까? 안 들킨 죄인. 저는 죄 많이 짓습니다. 도로교통법 심심하면 위반하고 빨간불이면 지나가 봅니다. 아침에도 막 지나오니까 막 놀래가 옆에 막 더 붙잡고 뭐 이러더라고. 좀 일찍 나오면 될 긴데 빨리 가서 그만히 켜도 맨날 꾸물거리고. 그래 제가 밟게 되잖아요. 위반 안 할 수 있습니까? 시간 맞춰 올라가 있긴 해. 죄 많이 짓습니다. 돌 던질 수가 없어요. 어디 감히 돌을 던집니까? 이 여자보다 더 심각한 죄인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여자 둘이 대화하잖아요.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합니다.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 할렐루야. 완전 복음. 자칫했으면 여자는 죽을 목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에 동조했다. 그래 율법에 모세로 그렇게 말했으니 말씀하셔 주셨으니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했더라면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무더기로 막 던졌겠죠. 스데반도 돌 맞아 죽었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끝내신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말씀 맺습니다. 이 율법으로는 절대 사람을 못 살립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13개 조항까지 만들어 유대인들은 막 지키도록 하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지키다가 한 개만 어겼다? 율법 다 어긴 거예요. 어떻게 무슨 수로 지킵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형제를 보고 욕을 한다? 형제를 미워한다?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아니 지나가는 여학생이 미니스커트 입고 가는데 야 예쁘네. 이렇게 쳐다보고 뭔가 마음에 그것만 가져도 이미 간음했다. 이래 말씀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킬 사람 한 사람 없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를?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됩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 죽어요. 되지도 않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예수 믿음으로 끝나보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편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빼내버리셨잖아.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이 여인이 죄 용서를 받았어. 그 수치스럽고 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완전히 치유해버립니다. 용서하고 치유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줘 버려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은요 접니다. 여러분이라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는 저거 여러분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가늠하고 세상 것 탐하고 그런 가늠한 여자와 같다. 너가 너에게는 율법을 갖다 대면 너는 살아남을 수 없어.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야 살립니다. 복음은 살리는 역사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율법주의의 신앙인지 복음주의의 신앙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람을 쳐다보면 이 사람이 이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전도 한 사람 해가지고 오면 물론 교회를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그 사람을 바꿔놔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에 이랬어도 괜찮아. 주님이 그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야. 알려줘야 된다고요. 복음에, 아니 이 말은 죄 다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어땠던 건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살게 돼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여인이 비록 그런 죄를 지었고 실수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 이후로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게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 복음의 시녀.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 내게는 이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재창조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 되시고 주님을 따르는 최고의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늠한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수치와 모욕감,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역사를 이룰 귀중한 전도자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남은 생에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데 최고의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이 행복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만을 말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정인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